전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읽고 룻기로 잠깐 갔다가 다시 전도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초반은 모든 것이 헛되다 2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이 다 허무하고 쓸데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생이 다 헛되니 그냥 이쯤에서 인생을 끝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정말 헛되다. 세상은 헛되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전도서는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13절이 가장 핵심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앞에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인생을 여기서 끝내자거나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그냥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헛되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헬렛,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전도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을 했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자 또는 설교자 그렇습니다. 이제 전도자를 모시고 솔로몬을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생님 우리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헛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송 극한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이다. 행복도 덧없다. 굉장히 비관적인 말로 시작을 하죠. 모든 것 다 쓸데없다.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다 쓸데없는 일이다. 무슨 절간의 스님의 말도 아니고 다 허무하다. 참 쓸데없는 짓들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을 경멸하는 것 같은 비관하는 것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이 말까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대를 살다 가고 또 태어나 살다 가고 그러지만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이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산은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세상을 살면서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땅은 그대로다. 사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해는 여전히 뜨고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다시 떠오른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 때 해가 졌다가 다음날 또다시 해가 뜨고 또 지고 뜨고 지고 뜨고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사실 어디서 바람이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똑같이 또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죠.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대로더라. 이 전도자가 보고 느낀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막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세상은 그대로더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강물은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다시 흘러내린다. 그렇죠? 강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떠돌다가 산꼭대기에 걸리면 또다시 비를 쏟고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이제 강물로 흘러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또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산꼭대기에 걸려서 다시 비가 되어 또 돌아가고 이 계속 반복되는 바람도 강물도 이 해도 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사람만 났다 가고 하지만은 세대는 바뀌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 항상 그대로더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세상은 참 피곤하게 산다. 열심히 뭔가 막 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가지만 별거 없더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뭐죠?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더라. 늘 반복되는 역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늘 반복되고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롭지 않더라. 그러니 해 아래를 보지 말고 해 위를 보자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해 아래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러니 해 위를 보라. 그곳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뭔가 붙잡으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난다. 세상에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미 오래전에 있던 것들이 반복될 뿐이다. 새롭게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뿐이지, 이미 과거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변형해 가는 것이지, 다 따지고 보면은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다. 과거에 있던 것들을 요즘 세대에 새롭게 이제 맞춰가는 것 뿐이지, 원래부터 다 있던 일이고 있던 것들이다. 그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은 언제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새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외에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부대끼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은 결코 새 것이란 없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크게 새로울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미래는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전도자가 관찰한, 자기가 경험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한 것이 괴로울 뿐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처럼 새로운 걸 개발해보고 찾아보고 겪어보고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연구 개발해봤지만은 결국 새 것이 없더라. 참 괴로울 뿐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알아내려고 개발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바람을 잡으려고 해봐야 잡히지 않습니다. 물 움켜쥐는 것과 같죠. 물 움켜쥐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걸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부인도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그만큼 많은 아내를 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지혜도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고 물질도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고 가장 강한 나라와 영토와 그런 왕으로서 살아본 결과가 뭐냐?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다 쓸데없는 일이더라. 누구보다 많은 걸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더라.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가 없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아서 누구도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없다. 지혜를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나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자기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네가 뭘 갖고 싶느냐 했더니 지혜를 달라 그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는지 몰라요. 잠언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지혜서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많으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영원할 것도 없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인생을 겪어본 결과인데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더라.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더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합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더라 하는 거죠. 결국은 허무하더라. 헛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15절의 말씀처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했어요. 뭔가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소용없더라.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인생을 뭔가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마저도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 잠언을 읽어볼 때 지혜가 중요하다, 얼마나 지혜를 강조합니까?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헛됨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까? 얼마나 헛되면 극한의 헛됨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찾아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뭔가 노력하는 것들이 참 피곤할 뿐이고 헛되더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의미함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소중하다. 그 외에는, 그렇지 않고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인생이 피곤한 것은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는데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속된 말로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았는데 결국 깨달은 것이 인생은 헛되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깨달으려고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단 말이죠. 결국에는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냐.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세상 헛된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것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낭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